안녕하세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 저는 이세라 지니 아가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벌써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번 여정 9번째를 맞고 있는데요. 신학대전을 2번째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신학대전. 네. 입에 올리자마자 제가 설움과 눈물이 이제 복받쳐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정말 신부님, 교수님 너무 정말 혼이 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제법 좀 열심한 신자거든요. 예, 타고난 어떤 그 음치 때문에 성가대 빼고는 그래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성경 공부도 한다고 하면 좀 쫓아다녀보고 막 이랬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사상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 머리에 정말 불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정도 제 머리에 불이 나게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 신천지 증명을 듣고 이해하면서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한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난이도 조정을 해봤고요. 신학대전의 구조와 윤리학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힘든 고개를 피해서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믿어도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할 때 다 왔다, 다 왔다, 좀만 가면 된다. 마치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좀. 마음을 들킨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래도 교수님을 굳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에서 그래도 제가 믿을 사람이, 믿을 분이 교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네. 교수님이 내주시는 길이 개 중에 가장 또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혼자 책을 읽느니. 맞습니다. 네. 믿고 따라와 주시면. 알겠습니다. 굳게 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배우는 과정, 알아가는 과정에서 신학대전을 또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진행자님처럼 이 신학대전을 정말 처음 접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그 낯선 철학 용어들과 난해한 내용들 때문에 정말 머리 불이 날 정도로 머리를 자주 부여잡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요, 제 안에서 하느님에 관해 이제 복잡하게 얽혀있던 내용들이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토마스 성인과 신학 대전을 통해 좀 하느님께 한 발자국 좀 더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제가 용기를 좀 내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이 시작부터 저에게 약을 약간 주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믿지는 못하니까 제가 진행자의 특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이 신학대전에 공부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저와 같은 마음인 분들이 많을 거라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가 아니라 성인의 발자취부터 먼저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신학대전을 집필하신 바로 그곳, 그 장소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자님, 지난 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65년부터 성인께서 로마의 도미니코의 관구 신학원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애쓰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 관구 신학원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고요. 오늘날 그 교육기관은 교황 창립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교, 줄여서 안젤리쿰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렇게 개편되고 변모되고 발전한 대학교는 현재 로마의 대단한 유적지인 포로 로마노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성인의 발자취를 로마에서 찾는다면 당시에 광구 신학원이 있었던 산타 사비나 수도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타 사비나 수도원은 도미니코의 총 본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초대받지 않으면 정말 방문이 힘든 곳입니다. 2022년 9월 초에 저는 쾰른에서 은사이신 클라우스 야코비 교수님의 출판 관련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곳에서 독일 도미니코의 광구장이신 크로이츠발트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 산타 사비나 수도원 측의 허락을 받고 일정을 조정한 끝에 2022년 11월 29일 방문 일정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1시였지만 너무 가보고 싶어서 저는 미리 나와서 수도원 옆에 위치한 상타사비나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성당은 5세기에 처음 지어지고 18세기의 옛 모습으로 복원된 성당인데요. 상타사비나 대성당이라고요. 바실리카 양식의 기둥들과 평면 천장을 볼 수 있고요. 높은 곳에 달린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성전 앞 제대 쪽의 천장의 프레스코화도 아주 훌륭했고요. 특히 이 성당의 입구문은 5세기에 제작된 목재문으로 그 문 자체가 유명한 유적이었습니다. 네. 또한 수도원에서 이 성당으로 출입하기 편하게 문이 나 있어서 아마도 토마스 성인도 이곳을 많이 출입하시고 기도하셨을 거라고 수도원을 안내하는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로마에서 가장 잘 보존된 초기 바실리카의 양식의 이제 성당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공간에서는 정말 천 몇백 년 전의 그 신자 공동체의 모습도 충분히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럼 바로 이 성당 바로 옆이 그 수도원이겠죠? 네, 맞습니다. 함께 잠깐 봐주시면요. 이 산타 사비나 수도원도 무척 유서가 깊은 건축물입니다. 무려 800년이나 된 수도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곳곳에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안내를 맡은 아르노 신부님은 어느 방을 가리키시면서 중세의 성인전인 황금전설 레겐다 아우레아에 따르면 이 방이 토마스 성인이 로마에 계실 때 사셨던 방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요. 네. 그만 지금은 다른 수사님이 살고 있어서 그 방을 볼 수 없었기에 안타까웠지만 성인이 머물던 수도원이 거의 그대로 8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웠고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수사님들이 살고 있는,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당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살고 있을 때도 이러한 모습으로서 함께 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네, 800년이라고 하니까 정말 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이 수도원은 그럼 언제, 어떻게 세워진 곳인가요? 이 산타 사비나 수도원은 교황 호노리오 3세께서 1222년에 사비나 대성당을 같은 교회법학자이신 도미니코 성인께 헌사하셨습니다. 바로 그 교황님으로 맡은 이 수도원을 계속해서 발전시킴으로써 이곳이 가장 중요한 도미니코의 총본원이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유서 깊은 수도원이 그 도미니코 수도원의 그 총본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곳에는 그 수도의 이제 창립자시죠. 예, 도미니코 성인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 층을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시던 방에서 한 층을 내려오니까 성 도미니코가 상타 사비나에 오셨을 때는 계속해서 머물던 방이 그대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방은 바로크 시대 조각가로 유명한 특히 성 베드로 광장을 설계한 베르니니와 그 제자들이 작업한 것인데요. 들어가는 곳이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긴 복도 끝에 그 경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당으로 들어가는 복도 천장에는 탁발 수도의 세 창립자가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미니코, 프란치스코, 그리고 아직까지 잘 말씀을 못 드렸던 까말돌리회의 창립자인 로무알도 세 분이 아주 다정하게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개혁 수도원, 탁발 수도회들의 정신적인 일치를 보여준다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죠. 네. 뭐 도미니코 성인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겠구나 하는 거는 딱 예상이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발자취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네. 교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데요. 너무나 아쉽게도 토마스 성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곳 수도원을 안내해 주신 아르노 신부님의 설명도 성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성 도미니코 성인과 관련된 곳과 네, 일화를 네. 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네. 저의 원픽이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불멸의 대작을 집필하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이 상타 사비나 공간이 어느 곳에선가 계속 글을 쓰고 구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은 모습을 떠올리니까 아주 특별한 장소로 다가왔습니다. 네. 토마스 성인은 사실 교수가 된 이후로는 한 곳에 3년 이상 머물질 않았어요. 저 같으면 가톨릭 대학교에서 지금 26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소임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상타 사비나라고 하는
고요한 공간 안에서의 사녀는 서양 지성사의 금잡탑인 신학대전을 집필하고 기획하기 위한 값진 장소의 태동의 시간들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게 오랜 세월을 이 토마스 성인의 사상 그리고 또 신학대전을 연구하신 교수님께는 좀 이 공간이 잊지 못할 정말 벅찬 순례의 시간이셨겠네요.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정말로 값진 체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 바라기, 토마스 아퀴나스 덕후이신 박승찬 교수님의 아주 꿈 같은 순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 깊은 공간이기도 한데요. 신학대전을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이 마음의 벽을 좀 낮출 수 있다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눈이 또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시는데 이런 벅찬 감동에 저도 조금 더 공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진행자 특권을 제가 또 여기서 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좀 카드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놀고 진행자 특권을 발동을 해서 교수님과 또 우리 신부님께서 신학대전 진도를 나가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권 이야기 듣고 잠깐 긴장했는데 너무 좋은 특권이어서 더 너무 쉬워가자고 감사드립니다. 할까봐. 네, 신부님, 저희와 함께 걷는 분들이 이 신학대전 60권의 책들을 갖다가 한 권 한 권 또는 한 장 한 장씩 보기 네. 힘드니까 힘들죠. 네, 신학대전의 전체적인 구성과 특징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 주시면 훨씬 더 이 스타트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신부님. 네. 이 신학대전은 크게 총 이제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1부는 이제 신의 존재 의미와 신의 뜻,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요. 제2부는 인간론과 행위론, 그리고 윤리학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제3부는 그리스도론, 교회론, 그리고 성사론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특히 이 3부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만 더 좀 집중해 주세요. 네, 긴장이 확 되네요. 네. 이 화면에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이제 표도 함께 좀 잘 봐주시고요. 네. 네, 신학대전의 이제 구조는 일반적으로 엑시스투스, 즉 발출과 레디투스, 즉 귀환의 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도식에 따라서 이 신학대전은 구원의 역사를 총 이제 3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제1부는 신을 원천으로 하여 창조되는 만물의 이제 발출 과정으로서 신론, 그리고 삼위일체론, 그리고 창조론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제2부는 신을 목적으로 삼아서 되돌아가는 일반적인 귀환의 과정에 이제 필요한 인간론, 행위론, 그리고 윤리학을 다룹니다. 그리고 제3부는 신의로의 귀환을 위한 그리스도교적 모범으로 간주된 그리스도가 보여준 구체적인 길, 즉 그리스도론, 교회론, 성사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또 이렇게 표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잘 이해할 줄 알았죠? 네. 상당히 어렵지만 땅이 아니라 뭔가 좀 하늘을 가리키는 좀 이데아가 생각나는 플라톤의 영향이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럼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신학대전의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조금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신부님. 역시 진행자님은 철학 영재이십니다. 이 소리 한번 들으려고 제가. 아마 지난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철학적 사고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계신데요. 추리하신 대로 이 도식은 플라톤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간 신플라톤주의로부터 개발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자로부터 유출된 모든 사물들이 다시 일자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설명을 신플라톤주의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면서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신플라톤주의의 구조 틀을 가져온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엑시투스, 발출과 레디투스, 귀환이라고 하는 이 도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교 사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이론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상가로서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탁월함과 그 특징이
바로 이 신학대전의 전체 구조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토마스 성인이 애초에 이 신학의 초심자를 위해서 신학대전을 쓰실 생각을 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또 학교장으로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공부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은 여러분 돌려보낼 권한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돌려보내지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반장님 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 네. 지금 9회까지 같이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훌륭하기 때문에 네. 떠나실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마스 성인은 아주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새로운 교육을 하고 싶으셔서 신학대전의 머릿말에서 초심자들을 위한 자신의 배려를 밝히셨는데요. 그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이 학문의 질서에 따라 제시되지 않고 책 저술에 요구되는 순서나 토론의 기회에 따라 제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전체적인 기존의 교육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맞는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때그때 중구난방식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개혁하겠다는 강한 뜻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신학대전에 이제까지 인간이 신을 설명하고자 만든 이론들을 저 같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시고 알차게 구성도 하시고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의 이론들을 종합하고 변형하고 발전시킨 이 성인만의 이론을 이 신학대전에 담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정말 잘 이해하셨는데 정말 거칠게 또 간략히 표현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신학대전은 오늘날의 이 책들과는 좀 그 구성 방식이 무척이나 다른데요. 예, 이게 바로 중세대학의 교육 과정, 예, 특히 이제 정규 토론의 과정들이 이 신학대전의 구성 방식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성인은 또 토론에도 굉장히 능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쾰른에서 공부를 하실 때 토론에 발표자로 참여를 하셔서 두각을 또 나타내셨다고. 네, 역시 철학 영재답게 그렇죠. 굉장히 잘 기억하고 네.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토마스 성인은 이 신학대전을 512개의 문제로 와. 구성을 하셨어요. 네. 네. 이때 그리고 또 토마스 성인이 이 제자들에 의해서 보충된 99개의 문제를 포함을 하면은 총 611개의 문제를 담고 있는 무척 방대한 작품이기도 하죠. 네. 신학대전은 이제 부, 문, 절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각 절은 해당 절의 문제가 되는 그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시되는 질문들의 좀 특징이 있는데요. 네. 그 질문들은 반드시 예 혹은 아니오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인가와 같은 식의 이제 질문인 것이죠.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예,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이 신학대전을 구성하신 걸까요? 네, 이러한 질문의 방식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고 대비되어 보이는 그러한 의견들을 갖다가 함께 모아서 진리에 가까운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서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벨라르두스가 그렇다와 아니다는 책에서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후에 스콜라 철학의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절들은 4,000개가 넘는 절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져 있는데요. 주제 질문에 이어서 논박될 이론들이 먼저 나오고 반론, 본문, 논박될 이론들에 대한 해답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정규 토론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찬성과 반대를 다 나열해 놓은 다음에 교수의 결정문이 나오고 교수가 거부하는 이론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었던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구조가 반복을 피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온 것이 신학대전의 각 절의 구조를 이룬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신학대전을 직접 펼쳐서 읽으실 때도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엑시투스, 레디투스 나오니까 또 이제 머리에서 불이 좀 나고 있거든요. 약간 좀 쉬어볼까요, 우리? 예.
토마스 성인의 발자취를 한 군데 더 보고 나서 신학대전 진도를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긴급 발동도 해주셨기 때문에 공부하자고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사실은 아껴놓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오. 지난 여정에 들렸던 오르비에토에서 조금 남쪽으로 가면 비테르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토마스 성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체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 노 교수님은 중세시대 벽돌로 되어 있는 골목길을 지나서 성 마리아 누오바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네. 작은 광장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성당은 이탈리아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성당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성당 정문의 오른쪽 외벽에 있는 강론대 때문입니다. 오, 저건가요? 네. 크지 않은 기둥 위에 육각형 모양의 작은 강론대가 되어 있는데 네. 성당 벽에 설치되어서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266년에 토마스 성인께서 이 자리에서 강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강론대가 너무 작아서 그곳에서 어떻게 강론을 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것도 궁금하네요. 과연 저곳에 올라가셔서 어떤 내용의 강론을 하셨을까? 혹시 신학대전의 이 심오한 내용을 또 풀지 않으셨을까? 눈치 없이.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도 그 점이 의문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하신 설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요. 도대체 왜 이곳에서 대중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이 시기에 토마스 성인은 이미 로마의 산타 사비나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렇지만 비트레보에 계시던 교황 클레멘스 4세께서 자주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테르보를 방문했다가 이 성당에서 강론을 하셨던 것이라고 제가 추정해 보았습니다. 네. 사실 성인은 교황과 고위 성직자가 모인 교황궁에서 머물거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광장의 성당 외벽에 올라가서 일반 대중들에게 강론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이었죠.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나폴리에서 그 시장에서 아주 뛰어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도미니코의 수사들한테 감명을 받고 설교자들의 수도회 도미니코에 들어가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성인은 당대를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플라톤의 철학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주제들을 가지고 쉽게 풀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봅니다. 네. 저도 이 강론을 준비할 때는 이제 그날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직접 이제 경험하거나 그리고 또 느꼈던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신자분들께 더 가닿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 더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정말 오늘의 삶을 연결해 드리는 것이 늘 제 강론의 이제 주된 목표입니다. 네. 그 성경 말씀과 오늘의 삶을 연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는데요. 이 신부님들 강론을 들을 때 성경 풀이 자체도 좋지만 결국은 삶의 가르침이 되는 그런 내용의 강론이 저는 훨씬 더 와닿을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뭔가 가치적인 혼란을 겪을 때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교회의 가르침이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은 신학대전이 신존재 증명과 같이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사실 신학대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2부의 윤리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군요, 교수님. 네. 진도를 나갈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혹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토마스 성인의 실질적인 가르침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스 성인의 윤리학은 인간의 최종 목적인 행복이라는 전통적인 통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많이 인용했던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 사상가는 사람들의 여러 행위에서 목적이 발견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이고요.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성적을 잘 따기 위한 것이고 성적을 잘 따는 것은 요즘 같으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행위의 목적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어지는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단계들을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의 상위 목적을 가지지 않은 가장 높은 최종 목적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행복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즉 인간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인데요. 그 행복이라는 게 대체 뭘까? 사실 이제 실체는 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사실 해피엔딩이기도 하고요. 네, 토마스 성인은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계신데요. 고대 그리스 사상부터 당대에 이르는 사상들을 수용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수용해서 인간이 행복을 주는 최종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후보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중에는 재물, 감각적인 쾌락, 또한 권력 등등을 살펴보셨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재물의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재물은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한 중간 목적. 예를 들어서 재물, 돈을 가지고 다른 무엇을 사게 된다면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고 돈은 그것을 사기 위한 중간 목적이라는 의미에서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행복의 정의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거칠게 내쳐버렸는데요. 만일에 감각적 쾌락이 인간의 최종 목적이라면 인간은 일반적인 동물들과 똑같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돼지가 가장 감각적인 쾌락을 잘 느끼면서 잘 먹고 잘 자고 기타 등등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감각적 쾌락은 행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쳤다면 토마스 성인은 약간 점잖고 온건하게 감각적인 쾌락은 육체만을 만족시켜주는데 그 최종적인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혼을 완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적인 쾌락만으로는 최종적인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네. 뭐 재물도 감각적 쾌락도 결국은 인간의 일생에 최종적인 어떤 목표나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돈을 끌어올 수도 있고 사람을 부릴 수도 있는 권력은 어떨까요? 네, 강력한 후보죠. 네. 많은 이들이 얻고자 하고 부를 얻은 사람이 또한 권력까지 쥐고 싶어하는 경우를 우리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렇게 강한 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좋게도 쓰이고 악하게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의 정의 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사례로는 세종대왕과 현대사에서 군부 독재자들을 한번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권력은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성인은 최고선 또는 최종 목적, 즉 행복이라는 후보에서 권력을 제외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잃을까 봐 막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그러한 모습에서도 이러한 행복의 최종적인 후보로서 권력은 적절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달한 결론은 이랬는데요. 그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정의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변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자연학, 수학, 형이상학 등을 통해서 지성적인 능력이 최고도로 도달했을 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했습니다. 지성적인 능력.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거 별로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네. 네. 정말 지성적 능력으로 이제 탐구하고 정말 깨달아가는 것이 네. 사실 이제 분명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에 네. 전적으로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부님도요? 네. 아, 네. 저도 좀 그런데요. 위안이 되네요. 네. 네. 이제 저희 경우에는 이제 신학
고등학교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철학과 신학을 또 공부하고 지금은 또 이제 강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도달하려는 이제 문제에서 답을 찾기가 사실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때로는 내가 정말 한 발자국도 앞으로 이제 못 나가고 있구나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과연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는 있을까라는 어떤 이제 절망감을 사실 이제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처럼 이성적 사고의 한계를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게 참으로 이제 다행인 것은 이 토마스 성인이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성인에 따르면은 인간의 이성적인 힘만으로는 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이제 목적이나 이 모든 지식을 얻어낼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네, 설령 이 세상에 대한 이제 모든 지식을 사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답을 하기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네. 예, 그리고 그 최종적인 대답은 우리 인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토마스 성인은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이 사변적인 학문 탐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뭐 지성적인 능력이나 이런 학문 탐구만으로는 또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여기까지는 저와 이제 토마스 성인이 굉장히 공감하는 이게 의견 일치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건가?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은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건가? 이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참 행복은 없다는 말씀이신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신학대전을 관통하는 원리였던 발출과 귀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만물의 창조주인 동시에 우리가 되돌아가고자 하는 대상인 신에게 도달했을 때 우리는 최종적인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성경적인 표현을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느님을 얼굴에 얼굴을 맞대듯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최종적인 행복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비지오 베아티피카 지복직관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복직관은 우리가 하느님의 이제 본성에 이제 참여함으로써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제 하느님을 직접 뵙는 겁니다. 네, 이러한 행복은 인간의 어떤 모든 능력을 기본적으로 다 뛰어넘는 것으로서요. 하느님께서 또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이기도 하죠. 네, 우리는 이 어떤 이제 삶 안에서 감격스러운 행복의 순간을 마주하게 됐을 땐 정말 이대로 지금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람을 가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바람, 즉 그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야말로 이제 토마스 성인이 말씀하시는 지복직관의 상태입니다. 이는 최고의 행복으로서 얼굴과 정말 얼굴을 마주하듯이 하느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정말 훌쩍 뛰어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느님을 얼굴에 얼굴을 맞대듯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라는 이 표현이 너무 다정한 표현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선들을 실천하는 행위들이 결국은 토마스 성인이 말씀하시는 윤리적인 행위라는 건데, 근데 전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호기심 천국이죠. 네. 근데 이런 선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람마다 집단마다 문화마다 이 선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토마스 성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아우구스누스 성인이 여러 차례 강조한 선한 의지가 윤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조금 바꾸셨는데 선한 의도를 수용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라면 우리들은 그것을 올바른 행위라고 칭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행동에는 선한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윤리적 행위의 1차적인 조건으로서 우선 주관적인 기준인 선한 의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뜻,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집 나르는 걸 도와주려고 저도 막 옆에서 막 도왔는데 그걸 깨뜨려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 화만 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 참 장하다 이랬는데 아빠는 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장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꼬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선에 대한 기준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적용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제 그럴 때가 있으시죠. 네. 방금 진행자님께서 이제 예로 드신 이제 경우에서 말하는 어떤 이제 선한 의도는 주관적인 기준에 해당되는 네. 것이고요. 이 실제적으로 행한 일이 이제 올바른 것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네, 이에 대해 토마스 성인은 이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제1원리를 찾아내셨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이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야 정말 진정으로 철학 영재로 거듭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교수님과 신부님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이렇게 수용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구나 이랬는데 자꾸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하실 때 제가 궁금한 거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것도 상대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를테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나 이스라엘 간의 분쟁을 보면은 서로에게 다 각자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유는 있잖아요. 그들은 각자가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올바르다의 기준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집단 간의 또 사람들 사이의 싸움의 큰 원인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진행자님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두 분 다 지금 숨을 딱 참으시면서 저에 대해 굉장히 탐복하신 게 느껴졌어요. 네. 뭐 삼파수를 가르치는 소크라테스가 오셨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네. 사실은 우리가 설명을 드리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기해 주심으로써 점점 더 우리가 함께 진리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윤리학에서는 사실 무엇이 선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파, 아우구스누스의 전통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의 원천으로 자연법이라는 것을 도입하셨습니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일단은 인간은 누구나 다 이성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있고요. 이성적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거나 어떤 행동들은 해야만 한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한 규칙들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만 들으면 우물가에서 아기가 빠지려 할 때 이성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구해줘야죠. 다들 손을 뻗어서 아기를 구하려 할 것입니다. 이 행위를 악하다라고 규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잘했다고 박수를 보낼 것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라든지 모두 다 고개를 들리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지탄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자연법의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자연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걸까요? 네, 토마스 성인은 이 자연법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법칙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시 피조물인 인간의 행위를 역시 선한 목적으로 향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인간이 정말 무엇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데에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제 신의 지혜 또는 이제 신의 지성적 명령이라는 영원법이죠. 네, 다시 말해 인간의 이 자연법은 그 뿌리를 하느님의 법인 영원법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는 이 인간이 만든 이제 법이 있는데 이를
인정법이라고 부르죠. 네, 뭐 인정법, 영언법, 자연법,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법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종종 소크라테스의 말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되어서 널리 퍼져 있는데 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강력하게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셨습니다. 악법이라면 그것도 법도 아니다. 다시 한번 악법이라면 그것도 법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악법이라면 그건 법도 아니다. 성인들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회 통념상 근데 바로 수긍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런 이유가 나왔는지,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 갔던 독일은 법학으로 아주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나치가 집권했던 시절에 소위 게제츠 이스트 게제츠,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다 라는 말로 독일 법 쪽에는 나치가 만든 악법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악법이 실현되면서 당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되었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실정법이 독일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반인륜적인 전범들에 대해서 재판하는 뉘른베르크 법정이 열렸을 때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 전통적인 자연법 이론입니다. 만일 자연법을 거슬러서 제정된 인정법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들에 의해서 이러한 나치의 전범들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이었죠. 이를 보면 수백 년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인정법은 자연법에 어긋나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인정법보다 보다 근본적인 게 자연법이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근본적인 자연법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또 올바른 행위냐 이런 거를 판단하려고 할 때 이것도 역시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나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보자면 선한 의도라는 주관적인 기준에다가 객관적 기준도 만족될 때 윤리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토마스 성인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주관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이 만나서 판단을 내리는 법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콘시엔시아,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일반적인 도덕 원리가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될 때 발동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가슴이 콩콩콩콩 뛰고 네. 이런 일이 있다면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된 자연법이 작동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성인은 이렇게 양심이 작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의도가 자연법에 적합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네. 이 양심이라는 것도 역시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어떤 분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일단은 양심에 따라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런 저의 선행이 사실은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요즘은 또 이거 막 핸드폰으로 찍혀가지고 이런 거를 또 계산하느라고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좀 헷갈리고요. 또 결과적으로 보자면 제가 아주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느라고 미팅을 놓쳤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이 미팅에 참석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게 과연 이게 잘한 건가? 매일 순간순간 좀 고민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어려운 질문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이 이론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서 덕이라는 이론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덕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선한 행위를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다음번에 똑같은 행동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매번 주관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그때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덕 이론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덕이론은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가장 유명한 것이 플라톤의 사추덕이라고 있는데요. 이성혼과 관련된 지혜, 기계혼과 관련된 용기, 정욕혼과 관련된 절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의, 지혜,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사추덕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 네 가지 덕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덕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행위고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거기다 또 다른 라이벌이 되는 유명한 덕이론이 있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는 덕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까 양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잘못된 왜곡된 양심의 형태들도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이완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무런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벽증을 느껴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완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된 양심도 아니고 완고한 양심도 아닌 그 중간에 건강한 양심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은 중용의 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덕들은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한 건데 그러면 이것들이 그리스도교 정신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 건가요? 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중용이라는 정말 이 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독신서약을 하고 살아가시는 이제 신부님들이나 그리고 또 청빈서약을 하고 살아가시는 그 수도자분들은 이 중용의 덕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비춰질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에 반해 이제 토마스 성인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삶을 초자연적인 이 목적에서 이제 고찰을 하면은 이는 신에 의해 조명된 이 이성의 규칙에 일치해 있으면서 중용에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이 그리스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사추덕과 그리고 이제 중용에 대한 이론은 받아들이시면서도 여기에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신학적인 덕을 첨가하셨어요. 이 하느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덕행, 곧 믿음, 희망, 사랑을 우리는 이제 향주 삼덕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바로 신학대전 제2부에서 균형 잡힌 사고로 도달할 수 있는 덕과 악덕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60권 중에 30권 정도의 분량이 윤리학을 다루고 계시고요. 나아가서 이러한 윤리적인 노력이 실제적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우리들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신학대전 제3부에 대해서는 바로 그리스도론과 교회론, 성사론을 그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네. 신학대전에 대해서 알아본 이번 여정 어느새 또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끝을 내기 전에요. 토마스 성인의 윤리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윤리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기준이 되는 의도와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자연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일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법정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습관이라고 부르는 플라톤의 사추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더불어 말씀해 주셨던 신학적인 덕인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은 또한 매우 현실적인 방침도 제시하고 계신데요.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 없고 어떠한 선을 선택하더라도 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작은 악을 선택하는 것도 윤리적인 행위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듣고 나니까 토마스 성인의 윤리론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보편적인 선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료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덕들을 제가 좀 실천을 하면서 영혼의 불꽃, 양심의 저의 행위를 비웃으시는 거예요, 신부님? 지금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영혼의 불꽃, 양심의 저의 행위를 또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거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네, 배운 거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요. 또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이번 시간이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신학대전은 어렵지만 저의 인생에, 저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정을 이제 함께 걸으신 분들은 정말 어떤 것이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또 이끄는지, 또 나아가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성경도, 그리고 또 미사 전례도, 그리고 또 기도도, 그리고 자선도 저에게 또 새롭고 깊게 와 닿으실 거예요. 또 신앙생활도 더욱 깊어지셔서 이 믿음, 희망, 사랑의 덕들도 한층 더 쌓이실 거고요. 네. 정말로 토마스 성인과 함께 걸어가시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얻으신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쁨이 가득하고요. 네. 사실은 신학대전은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보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토마스의 사상을 아주 거칠게만 살펴보았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토마스 성인을 따라 함께 걷는 지적인 우리의 길동무들 다음 여정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